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큰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간 계속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이제 11장을 아주 길게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간 살펴본 것처럼 이 11장이 구약 선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쭉 나열됐다면 이제 12장은 이제 그들을 본받아서 이제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이제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방편들이라면 나머지 이제 4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 코스처럼 겪게 되는 여러 징계와 또 고난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를 갖게 함으로써 이 믿음의 걸음을 인내로 잘 또 그 당시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신앙 생활을 무엇에 비교했죠? 믿음의 경주에 이제 비유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달리기 하는 것과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 시합과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어디를 향해 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경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기에 임하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경주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주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또 계속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네, 우리가 초행길,
처음 가는 길, 내가 처음으로 개척하는 어떤 길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은 이제 조금 수월하겠죠. 이미 그 믿음의 걸음을 성공적으로 이제 걸어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11장에서 쭉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결코 헛되지도 않고 그 길 끝에 어떤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먼저 가는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역시 용감하게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신앙의 전기,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책으로 엮은 신앙의 전기들을 읽다 보면 힘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거죠. 저 같은 이제 경우는 이 믿음의 유산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먼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믿음의 이제 선조들,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선배들이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좌충우돌하죠. 막 다 부딪히면서 배워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많이 돌아와야 되죠. 좌충우돌하면서. 그런데 그 길을 잘 걸어갔던 이제 멘토들, 이제 그런 신앙의 이제 멘토들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듣거나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부모님이나 이제 이렇게 상담할 이제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이제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모태신앙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태신앙들도 뭐 모태신앙 나름이지만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또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이 믿음의 걸음이 조금 수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수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보기가 있기 때문이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그 인내와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걸어갔던 경주자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응원과 격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 던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면 이제 옷을 입을 때 그 쫙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이제 바람의 저항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걸치는 정도로만 옷을 입는 거죠. 공기 저항을 줄이고 이 날렵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최소한의 옷만 입는 거죠. 경주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둔하게 하는 여러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죠. 근심, 걱정, 두려움, 정욕과 여러 우리 가운데 자랑과 탐심 같은 이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지, 자꾸 벗는 연습을 해야지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수월하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이제 불신앙의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인내하는 거죠. 인내.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삶에 닥치는 여러 유혹과 또 고난과 회의감이 우리를 매 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거 맞아?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이거 신앙이고 뭐고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살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참지 못하고 자꾸 트랙을 벗어나서 곁길로 갈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이 참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장애물들 뛰어넘으면서 전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항상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기억해야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 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란 말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발자취를 쫓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분명한 표대와 방향성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징계와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과 징계에 관하여인데 이 고난과 징계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없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많이 탈락하곤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이제 중반절부터인데 우리 중반절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징계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징계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신자를 더 성숙하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이제 뭘 잘못해서 받는,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번역상에 약간 좀 어려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뭘 잘못해서 받는 그런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경지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방편의 하나가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훈련이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치 주님께 우리가 버림받거나 버림받은 것처럼 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이 경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고 주님 믿어도 별 소용 없던데 이러면서 뭐 별거 없던데 더 주님 믿으니까 어려움 많던데, 그런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제가 친구들 정말 많이 전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막 친구들 아무튼 7, 8명씩 막 데리고 오고 친구들 막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 그때 다 저랑 똑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친구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가. 그만큼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던데, 힘들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던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복이지만 복을 주시면서 또 시련과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여러분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그분에게 제가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왜 오는지, 시련이 왜 오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이 징계와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히브리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외적인 시련과 또 내적인 시련에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믿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주님을 떠나가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경주에서 이탈해서 자꾸 곁길로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편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뭐 대답이 하기 싫으신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세요? 너무 편안해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편안하고 다 주어지고 뭐 다 풍족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과 징계,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렇죠? 여러분, 댓글에 악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플이 무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을 안 가져줄 때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힘듭니다. 나를 패싱하고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무관심으로 그냥 버려두시겠죠. 고난도 훈련도 징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12장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 7절 8절을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게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징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줄까? 우리 히브리서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이 우리에게 평강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징계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하기도 어렵고 괴롭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도 훈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다시 또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극복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괴롭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드는 거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실질적인 어떤 행동 지침과 그에 따르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이제 행동은 피곤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해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자꾸 일으키고 손을 일으키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마디 힘을 내라 위로해주면 힘을 받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할까요? 저는 단연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연약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엎드리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난 당할 때 그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힘들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을 찾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여러 방편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려움 중에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국가적인 고난과 이 개인적인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요기도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만 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만 지금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어르신들도 힘들어서 이제 기도 잘 못하시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전히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 그런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하반절에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교육받고 교정할 거 있다면 또 교정하고 그렇게 수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실수나 실패를 고쳐나가고 자주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 고쳐주셔야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치러낼 수 있는 여러 방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짧지만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동반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슬픔에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